여러분 고민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친 적 있으시죠? 누구나.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미래가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숨도 잠이 그때까지 잘 잤었는데 잠이 갑자기 안 오면서 이제 원형 탈모가 온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내 미래 나는 이 미래가 난 졸업하고 어떻게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뭔가 이제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가지만 뭐 밤새 고민해도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은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 불안과 이제 스트레스만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이제 이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순간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뭐 결과라든지 타인의 마음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것에 만약에 집착하게 되면 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좌절하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좀 자기 효능감을 얻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호수아 역시 이 인생 최대의 변곡점, 즉 그의 전부였던 이 모세가 죽은 후 이제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은 후라는 이 극심한 혼돈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할지 이제 요청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면 그 첫 문장 1장 1절의 첫 문장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이 말은 바로 앞에 책인 이제 신명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임을 보여줍니다. 이 신명기가 포함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내시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말하자면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에 와서는 마치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입주를 했는데 새로 이사를 했는데 가계약은 3달 전인가 했어요. 2달 전인가? 그때는 가계약을 했지만 아직 제 집이 아닌 거죠. 제가 키를 받고 들어가서 살 때 이제 진짜 내 집이 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서는 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 키를 받은 말하자면 실제로 땅을 밟고 정복이 현실화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실제로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분배하고 나누는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에서 이제 제일 앞부분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말하자면 그 땅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 이것을 가르는 사건이 바로 이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명기 이제 그 마지막 장인 34장을 보면 모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며 그리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늘 새로운 이제 리더십이 나타날 때는 이제 과도기를 겪게 되죠. 이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에게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곧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과 좀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에서 그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그 후에도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이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지팡이를 들자 나일 강이 피로 보냈고 홍해가 갈라지며 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인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지 않는 광야에서도 반석을 치며 물이 나왔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하나님의 위엄을 시험해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괜찮아. 모세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아,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말하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해결사 같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이죠. 우리도 뭐 살면서 의지했던 그 모세가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뭐 20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30대가 되어도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뭐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또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나 뭐 믿고 의지했던 이런 멘토들의 그런 안전지대 같은 그런 곳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이제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날이 오죠. 그래서 의지했던 많은 것으로부터 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의심이 들며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종으로서 이 모든 것을, 모세가 하는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세의 위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마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나는 홍해를 가를 능력도 없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데려갈 능력이 될까? 나에게는 이 짐을 짊어질 스펙이 부족한 것 같아.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였습니다. 이 모세가 죽은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이 목표가 근데 여전히 그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거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에게 그 땅이 어디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쓰여집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싸워야 할 전쟁의 결과가 이미 4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전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밟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의 이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통틀어서 3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그 18절까지 합치면 4번인데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마음속으로 떨었기에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두려움을 느낄 거라고 짐작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그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어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40년 이상을 그 억압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노예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했을 때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그 마음의 대비가 극명히 드러나는데요.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을 둘러보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눈앞에 거대한 문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거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성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공포에 휩싸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들이 보았던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을 순식간에 잊어버린.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왔고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그 노예의 삶이라는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담대히 외쳤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는 이 눈앞의 환경에 좌우되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은 오직 그 약속된 미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사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단순한 믿음의 용사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실전 경험을 가진, 전쟁 경험을 가진 유능한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초 공식 그 전투였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산 아래에서 칼을 잡고 직접 전투를 지휘해서 승리로 이끈 지휘관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용사였고 군사적으로는 이 실력을 가진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의 빈자리를 채울 만큼 영적 깊이가 있었고 전쟁에 대한 실전 경험을 모두 갖춘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무려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하며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의 겉모습과 달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극심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9절에서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뒤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해요. 우리의 뇌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 뭔가 불확실한 상황에 경고음을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거대한 요단강과 강력한 가나안 군대를 마주해야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이 준비된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그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이 거대한 부담감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호수아가 느끼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문제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그토록 경계하시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사실 과도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2가지 바이러스를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독감이나 코로나처럼 당장 눈에 띄는 증상을 보이진 않지만 잠복기를 거쳐서 서서히 우리의 영적 건강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2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행동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은 우리 귀에 대고 정반대로 속삭이죠. 야, 움직이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지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끝장이야. 그냥 안 하면 못해. 그냥 숨어 있어.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이 두려움은 영적 건망증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이 눈앞의 문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해야 할 강한 성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학업과 취업과 불투명한 미래일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실제보다 훨씬 거대하게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아주 작고 무능하게 축소되어 보인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약속은 사라지고 오직 그 거대한 거인들만, 강한 성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며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바로 그들의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의원에 가서 추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목뼈를 잡고 이렇게 맞추려고 힘을 빼라고 하죠.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힘을 빼야지 하는데 제 안에 이제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목이 꺾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온몸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순간 제가 의사 선생님 믿지 못하고 내 목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이처럼 밖으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을 주시는데 그것이 역할을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나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저 거인들을 쓰러뜨려야 돼. 내가 이 치열한 경쟁사의 모든 부담과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싸움을 잘해야 이긴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린 것은 바로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한 적들을 막아내고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도 승리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리고 우리가 맡아야 할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6절에서 7절 먼저 함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우리의 역할은 이 내 눈앞의 적, 우리의 상황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그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치열한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내 마음속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냥 막연히 그냥 마음 단단히 먹어 그냥 힘내 이렇게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팩트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5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약속하시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언제 가장 두려워지나요? 바로 나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좀 다른 두려움이긴 하지만 밤에 늦게까지 7층에 이제 일을 하다가 9시, 10시쯤 집에 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어찌나 불을 잘 끄시는지 복도가 엄청 깜깜해요. 그러면 혼자 나가면 아닌 척하지만 엄청 무섭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튀어나오는 건 아닌가. 두렵고 막.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올려서 불빛이 이제 나올 때까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성경학교나 이제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갔을 때는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똑같지만 나 혼자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상황이 내 통제에서 벗어날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는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팩트, 사실입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내가 어떻게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물에는 뭐 내가 믿든 안 믿든 항상 존재하는 물리적인 힘인 부력이란 것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이 부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 두려움 때문에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이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허우적거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이제 몸은 경직되어서 물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부력과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 다양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라앉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나 혼자인 것 같이 느껴서 내가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내 인생을 혼자서 책임지겠다고 온몸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게으름을 명령하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은 노력 그 자체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결과까지 내 힘으로 바꾸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그 최선을 들인 이후에 최종 승패의 부담감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바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몸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부력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유유히 떠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더 가서 너 지금 칼 갈고 준비해, 이렇게 훈련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움은 이번엔 안 될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뭔가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그런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묵상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막 눈을 감고 그냥 명상하듯이 조용히 정적이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이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비둘기가 계속해서 구구구구 소리를 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묵상이란 것은 내게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선포함으로써 나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시키는 그런 치열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나의 이미지를 자아상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 수많은 말들이 내 안에 내면화된 것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말을 못하네. 너는 잘한 게 없구나.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수만 번 반복되어서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듣는 한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형성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에 오면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런 부정적인 자기상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자신의 좋은 점을 매일 입으로 들려주라고 합니다. 소리를 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 스스로 내 귀에 이 진리의 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거짓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거짓된 세상의 소리가 내 영혼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귀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성경에 쓰여진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입술을 통해 내 귀에 듣게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꼭 입술로 내뱉지 않아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그 말씀들을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두려움이 여러분을 잠식하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내 귀가 듣게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좀 안개 낀 도로를 운전하는 상황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안개가 엄청 짙은 날 운전해 보신 적 있나요? 뭐 한국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운전을 시작하고 몇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한 번은 밤이었는데 엄청 무서웠어요. 진짜 밤인데 안개가 진짜 너무 많이 끼어서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상대방 이제 반대쪽에서 뭐 차가 오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때 두렵다고 핸들을 이리 꺾거나 뭐 창밖을 자꾸 바라보고 이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냥 그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보이는 바로 앞에 보이는 그 희미한 차선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차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그 차선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핸들을 잡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내 기분에 맞춰 운전하면 우리는 그 인생의 도로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차선은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의 9절의 마지막에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우리가 형통하다, 평탄하다 생각하면 내 길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당장 내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취업문이 바로 열리고 막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취업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형통함은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두려움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는 두려움에 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풍성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에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도 실패하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선은 곧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내 힘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그 지점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단순히 겁먹지 말라는 그런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해도 나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호한 결단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에 다시 파도가 몰려올 거예요.
하지만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결과에 대한 몫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두려움과 싸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동행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